이 시간 성경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50장 1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1절에서 3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을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이는 이날 수가 걸림이며 애국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교회를 아버지 앞으로 부르셔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영광과 주님의 교회를 위해 주의 성령께서 말씀 전한 자에게 진리의 말씀을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님들에게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은혜의 일과 언약의 신실함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굳건히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50장 1절에서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창세기는 총 10개의 족보로 기록되어 있으며 족보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 언약 역사를 기술합니다. 때문에 족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맺으신 생명의 언약 역사가 그의 상속자에게 상속되어 계속되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언약을 믿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고 그 언약을 유업으로 함께 받을 이삭에게 상속하였습니다. 이런 흐름에서 이제 야곱의 족보는 창세기의 마지막 족보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을 상속받은 이삭이 거류하던 땅을 상속받아 거류하는 자가 바로 야곱,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야기인데 이 상속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12아들들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야곱은 아브라함의 복을 완성하는 완성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고 이스라엘은 상속받은 가나안 땅으로 하란에서 돌아와서 그곳에 정착하며 삶으로 아브라함의 언약의 상속을 이어받은 완성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중동 지방의 고대 근동의 큰 기근으로 인하여서 야곱의 가족들이 먹을 것이 없는 위기에 처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미리 준비하셔서 이집트로 가게 하셔서 총리가 되게 하사 대흉년을 준비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놓으신 요셉을 통하여 야곱과 70명의 가족들은 이집트에서 목축하기 좋은 고센 땅으로 이렇게 이동하였고 거기에서 이집트와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이렇게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야곱이 언약 상속을 위하여 험난한 세월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집트로 내려갈 때에 약속하셨던 것처럼 요셉의 봉양으로 그의 말년을 이집트에서 평안하게 보냈습니다. 야곱이 나이가 들어 죽을 날이 가까워지자 후일에 너희들이 당할 일을 이르리라 라고 하면서 아들들을 복의 분량대로 축복하였습니다. 예언과 축복이 동시에 들어가 있었죠. 그것이 우리가 살폈던 지난 파랑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상속받을 언약을 장자 요셉과 12아들들에게 상속한 뒤에 조상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자, 이런 흐름 가운데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연결되는데 오늘 본문은 야곱의 족보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죽자 그 유언대로 그를 가나안 땅에서 장사하는 내용입니다.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로 갈 때에 이집트의 모든 신하와 고관과 야곱의 온 식구가 가나안 땅에 이르러 조상의 매장지에 야곱을 장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장례식 후에 야곱의 남은 아들들은 한 아버지에게 속한 형제임을 확인하며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이집트에서 번성하였고 자신의 장례를 유언으로 이 야곱의 족보 창세기가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자, 이런 흐름 가운데서 이제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49장에서 이제 야곱이 죽게 되었죠. 아버지 야곱이 죽자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각별한 사랑을 받은 요셉은 울며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수종 의사에게 장례를 준비합니다. 수종 의사는 요셉을 시중 드는 주치의로서 아마 야곱이 병들어 침상에 누워 있을 때부터 줄곧 수정을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죠? 국무총리니까 담당하는 의사가 있었을 거고 자신의 의사를 이제 해서 이렇게 돌보고 있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그에게 의사에게 이제 장례 준비를 하였는데 이 당시의 또 문화들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당시 이집트는 시체를 썩히지 않고 잘 보존해 놓는 이런 기술들이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돌아올 것이다, 영원히 돌아올 것이다라고 해서 뭐 미라로 만들어 놓는다든지 거대한 이런 피라미드를 지금 만드는 그런 문화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시체를 영원히 보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미라를 만드는 기술들이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시체를 이제 썩지 않도록 이렇게 잘 보존을 하려면은 향으로 방부 처리하는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많은 이제 비용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무나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왕족이나 높은 신분의 귀족만 가능했을 것입니다. 근데 왕족이나 귀족들이 했었던 이 향 처리하는 미라 의식을 야곱에게 할 수 있었던 까닭은 바로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였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뭐 이제 미라로 시체가 보존되었던 사람은 야곱과 요셉뿐입니다. 수종 의사는 40일 동안 향 재료를 사용하여서 방부 처리를 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신분이 높을수록 정성과 공을 더 들이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요셉이 아버지를 지극히 사랑하였기 때문에 더 정성 들여서 최고로 성대하게 준비했을 것입니다. 방부 처리가 끝나고 야곱의 장례는 총 70일장입니다. 아주 성대하게 치러는 것이죠. 근데 야곱의 장례가 국장으로 치러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당시 요셉이 이집트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어떠한지 또 사람들에게 얼마만큼의 존경과 이런 관심들을 다 받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70일간의 곡하는 기간이 끝나자 요셉은 아버지가 특별히 당부한 대로 가나안 땅에 장사하기 위하여서 바로 왕에게 이제 기별을 합니다.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였으므로 이집트 국경을 넘어 가나안 땅에 장사하기 위해서는 왕의 허락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보게 되면은 요셉이 왕 앞에 직접 나아가지 않고 사람을 보냈는데 그 이유는 아무도 이집트의 관습상 왕 앞에 나아갈 때 수염을 깎고 의복을 단정하게 해야 되는데 요셉은 상중이기 때문에 아마 그럴 수 없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런 비슷한 경우가 예전에도 한번 있었죠.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꿈 해몽하러 바로 왕이 그를 부를 때에 그때 나아갈 때도 요셉의 수염을 깎고 깨끗하게 옷을 입히고 이렇게 해서 나아갔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자신이 상중에 있기 때문에 나아가지 못하니까 대신 사람을 보내서 이제 허락을 구했겠죠. 그래서 바로 왕은 요셉의 아버지를 가나안 땅에 장사하는 것을 허락하였습니다. 바로 왕의 허락을 받은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하기 위하여 가나안 땅으로 향하자 바로의 모든 신하들과 원로들과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 집이 함께하였습니다. 그들의 어린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산 땅에 남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일일이 그냥 다 함께 갔다라고 했어도 될 텐데 일일이 하나씩 다 언급하게 되면은 지금 이것에 강조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어디의 장례? 야곱의 장례에 지금 함께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바로 왕이 이제 그 장례를 치르는 것을 허락해 줬는데 그냥 허락만 하는 것이 아니죠. 요셉을 위하여
야곱을 호위할 병거와 기병을 함께 지금 보내주었습니다. 야곱의 장례는 기간만 긴 것이 아니라 장례식의 참여자의 수도 대규모입니다. 요셉을 따라 국가의 지도자들인 이집트의 모든 신하들과 원로들이 함께하며 병거가 호위한 것은 그만큼 요셉이 이집트에서 왕과 관료들과 국민들에게 신망과 존경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 큰 장례 행렬이 이렇게 가는데 이 장례 행렬은 요단강을 건너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크게 울고 애통하였습니다. 요셉도 자기 아버지를 위하여서 7일 동안 애곡하였습니다. 이집트의 사람들이 여기서 크게 애통하였으므로 가나안 땅 사람들, 그곳에서 살고 있는 거주민들이죠. 그것을 보고 아벨 마스라임이라 이렇게 불렀는데, 이것은 이제 애굽 사람들의 큰 이제 애통이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야곱을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굴에서 장사하였습니다. 자, 이것은 아브라함이 이전에 자기 아내 사레를 장사하기 위하여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로 삼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그래서 아브라함도 마쳤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이곳에 다 지금 장사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언약을 상속받았던 야곱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묻어달라라고 이렇게 유언을 했었죠.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장례에 참여한 유족들과 참여국과 군대가 함께 이집트로 돌아왔습니다. 자, 이집트로 돌아온 요셉의 형제들은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 걱정하기 들기 시작하죠. 이전에는 아버지가 계셨으니까 함부로 못했을 텐데 이제 안 계시니까 예전에 요셉에게 자신들이 행했던 그 행위들, 자기를 팔았던 이런 것들로 인해서 혹시 이 악으로 다시 갚지 않을까 하여서 요셉에게 이제 말을 전합니다. 아버지 야곱이 살아계실 때에 이들이 얘기하기를 아버지 야곱이 살아계실 때 이렇게 명령하셨었다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죠. 내 형들이 너에게 악을 행했을지라도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라고 이렇게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아버지를 핑계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덧붙여 이르기를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합니다. 누구요?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만큼 지금 엄청나게 지금 중요하게 하면서 그렇게 그 하나님의 종들이라라고 하면서 이런 이 핑계들을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지금 붙이면서 지금 이렇게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야곱이 이러이러한 말을 했다라고 하는 기록은 없지만 아마 야곱이 요셉에게 악을 행한 형제들의 과거를 알고 죽기 전에 형제간의 화목을 부탁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죠? 기록이 되진 않았지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셉의 형제들은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이라라고 하는 이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형들을 용서한 것이 아버지의 유언임을 이렇게 두 가지를 지금 강조함을 통해서 지금 요셉에게 지금 아주 지금 간절하게 강구하면서 용서받기를 지금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이 하는 말을 듣고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창세기 45장 5절에서 처음에 그 형들한테 자기 그 정체를 숨기고 있다가 정체를 이렇게 드러낼 때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형들을 이미 용서한 전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자신의 사사로운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행했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은 여전히 자신을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 일로 인해서 안타까워서 요셉이 울었던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형제들이 이제 요셉을 찾아와서 엎드려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그전엔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이라 했는데 이번엔 당신의 종들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하면서
창세기 45장과 했던 비슷한 말들로 형들에게 대접합니다. 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라게 하셨으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덧붙이셔서 얘기하기를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겠습니다. 양육하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간곡한 말로 형들을 위로합니다. 요셉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되어서 많은 백성을 구원하게 하셨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 자신이 형들에게 의해서 팔린 것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주권 안에서 이렇게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것인데 자기가 어떻게 형들을 벌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했던 것이고요. 요셉의 형들은 야곱이 택한 장자 요셉을 팔았지만 요셉은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신 섭리를 깨닫고 형들을 용서하였고 덧붙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리시고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형들의 가족들을 돌볼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자, 이 일로 인해서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셨지만 야곱의 아들들은 한 아버지에게 속한 형제로서 하나 된 것임을 이렇게 지금 강조되고 있음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이스라엘이 죽은 후에 56년을 더 살면서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이집트에 거주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리저리 다 따져보면은 110년을 살았는데 그 살면서 장자 에브라임의 자손을 3대까지 보았다 합니다. 장자는 원래 므낫세죠. 근데 지금 이미 야곱이 이렇게 바꿔가지고 축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브라임을 지금 앞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자 므낫세가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양육을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마길은 이제 므낫세가 아람 여인을 첩으로 두어서 얻은 아들입니다. 이제 여기 역대상에 보면 나오는데요. 여튼 이들까지 요셉이 양육을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양육을 했다라는 것을 굳이 여기서 언급했다는 것은 지금 요셉이 처음에는 엄청나게 고생들을 많이 했지만 여기 이 요셉이 집이 이집트에서 번성하여서 넘쳤음을 그리고 이렇게 평안했음을 지금 강조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근데 보면은 그러면 보십시오. 요셉만 번성했겠습니까? 아니죠. 요셉과 함께했던 그 11 형제들도 다 같이 번성을 했었을 겁니다. 근데 여기에 다른 형제들은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언약의 상속자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의 번성만 기록한 것은 요셉이 이스라엘의 장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표자인 요셉 장잠이 이렇게 번성했다라고 하는 것은 나머지 뒤에는 이하 동문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도 함께 다 번성했음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요셉도 죽게 되었습니다. 이 죽기 전에 그의 형제들에게 이제 또 유언을 하는데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죽겠지만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책임지실 거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땅으로 당신들을 이르게 하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그러니 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끌어내실 테니까 나는 여기서 죽지만 내 해골을 그때 나갈 때에 메고 올라가 주십시오. 이렇게 맹세를 시킵니다. 이 말 후에 요셉이 죽어서 아버지 야곱과 같이 몸에 향에 재료를 넣고 방부 처리를 하여서 이집트에서 입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창세기 말씀이 끝납니다. 본문에는 자세히 기록하지 않았지만 이집트의 총리였던 이 요셉의 장례식은 야곱과 같이 아마 국장으로 성대하게 치러졌을 것입니다. 자, 오늘 내용 다 살폈습니다. 오늘 내용을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창세기 마지막 족보입니다. 야곱의 족보인데 야곱의 내용들을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언약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언약을 믿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고 나아가서 그 언약을 그의 상속자인 이삭에게 상속하였습니다. 이삭은 쌍둥이를 낳았는데 장자권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투쟁하였던 차자였던 야곱이 이 장자의 복을 상속하였습니다.
이 장자인 야곱이 마지막 지금 창세기의 족보의 주인공인데, 야곱은 상속받은 언약을 위하여서 힘써 험한 세월들을 보냈습니다. 엉덩이 뼈가 어긋나도록 생사를 걸고 싸워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승리자가 된 것이죠. 야곱은 아버지께 상속받은 가나안 땅으로 이제 다시 돌아와서 거기서 거주하고 있으므로 언약이 성취되고 확정되었습니다. 근데 흉년으로 인해서 떠나가게 되는 이런 위험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얘기하시죠.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다, 계획하심이다. 그러니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지금 일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실 때 이미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이방인에서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을 준비시키신 거고, 요셉으로 인하여서 야곱의 가족들을 이집트로 이동케 하셔서 거기에서 생명을 보존케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섭리 안에 이 모든 계획들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언약의 상속자면은 그 땅을 지키고 있는 것이 맞는데, 근데 떠나가야 된다는 것이요, 이곳은. 왜냐하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심으로 그 민족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거기서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오랜 세월 동안 고난이 있었으나 그의 말년은 장자 요셉의 봉양으로 이집트에서 평안한 말년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 야곱이 머물고 있는 이집트는 임시입니다. 임시. 그렇기 때문에 그가 상속받아야 되는 땅은 지금 언약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조상에게 받은 이 가나안 땅이 자신의 유업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집트에 내려올 때도 잠시 거류하러 왔다라고 바로왕이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아들 말년에 유언으로 아들들을 다 축복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유언이 나를 가나안 땅에 장사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50장에서는 이 야곱의 장래에 대해서 지금 자세하게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강조점이 무엇일까요? 야곱의 장래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야곱만 죽은 것이 아니고 마지막에 그 야곱의 아들이었던 언약의 상속자인 지금 요셉의 죽음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둘 중에 지금 큰 사역들을 하고 이 가족을 살렸던 이들은 지금 요셉입니다. 근데 요셉의 장래에 대해서는 몇 줄입니까? 한 줄. 근데 그보다도 지금 야곱의 장래에 대해서 지금 큰 분량을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저자가 지금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기록함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이 총리이고, 이 요셉으로 인해서 지금 이집트의 수많은, 이집트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도움을 받아서 살고 있었을 텐데, 요셉의 장래가 야곱의 장래에 비했을 때 작았을까요? 아니죠. 오히려 더 크게 성대하게 했었을 겁니다. 근데 이 창세기에서는 왜 그러면 요셉의 장래에 대해서 자세하게 길게 설명하지 않고 야곱에게 초점을 맞춰서 더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이것도 저자가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기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는 언약의 족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곱한테 초점을 맞추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왜 그러면 야곱이 중요한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야곱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야곱이 장례를 보게 되면은 국장으로 준비해서 아주 성대하게 치러진 것이 지금 강조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일일이 다 언급들을 했습니다. 이집트의 원로들과 신하들, 모든 신하들, 그래서 다 그들이 함께 가서 아주 오랫동안 지금 했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 성대한 지금 국장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장래의 의미는 그냥 단순한 하나의 개개인의 지금 장래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맺으셨던 아브라함의 언약의 상속자이자 완성자이기 때문입니다. 언약 중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셨는데 3대 후손인 이 야곱의 때에 그것이 완성이 됩니다. 이삭은 그 언약을 상속받았지만 그 상속받은 언약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이 야곱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라, 네가 하나님을 이겼더라,
예,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름을 변경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야곱을 통해서 12 아들들 이스라엘의 토대가 완성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언약의 완성자이기 때문에 야곱의 장래를 이렇게 성대하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장래는 더 호화로웠을 텐데 그냥 한마디 한 줄로 쭉 하고 그냥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왜 이 야곱의 장래가 지금 중요하냐면 이 언약의 상속자이기 때문인데, 여기에 장래 행렬들을 보시게 되면 이집트의 모든 고관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을 복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언약에 어느 정도도 성취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함께 하겠다라는 것은 지금 이집트의 그 고관들도 이 복에 어떻게 보면 함께 연합하고 참여하게 되는 부분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통해서 천하 만민을 복 주시겠다라고 하는 복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야곱이 언약의 상속자로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세기 마지막을 이렇게 지금 강조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너희를 부르셨는지를 지금 다 알게 된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언약을 받았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근데 출애굽을 했죠.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는지, 왜 자신들이 지금 여기에서 날아가서 이렇게 됐는지를 지금 완전 느낌이 다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위해서 지금 이 모든 400년짜리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시고 완성해 가지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지금 이 야곱의 유언의 얘기들을 들었을 때 그들이 느끼는 거 무엇입니까? 야곱이 이집트 땅에서 묻혔으면, 애굽에서 있었으면 훨씬 더 풍요롭게, 그렇죠? 뭐 피라미드 같은 데도 들어갔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야곱이 지금 소망했던 것은 어디였습니까? 바로 언약의 땅인 가나안 땅을 지금 소망을 두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지금 얘기한 것은 뭡니까? 자신들이 나아갈 지금 방향이 어딘지,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이어받은 자들로서 내가 지금 가야 될 곳이 가나안 땅이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셔서 이렇게 하셨고, 이제 그 약속의 땅을 분명히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조상인 야곱이, 이스라엘이 그것을 소망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그 땅을 가서 차지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들의 정체성과 사명이 분명하게 와닿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유언대로 이스라엘의 후손을 이집트에서 풍성케 하셔서 지금 60만 명이 넘는 자들이 나왔고, 그들이 지금 출애굽했을 때에, 여기 출애굽기 나중에 보시게 되면 거기에 나옵니다. 나올 때에 요셉이 유언했었던 대로 요셉의 유골도 메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요셉이 나는 여기에 묻히지만 지금 총리이기 때문에 여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총리를 매간다 그러면은 당연히 다 반대할 겁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에 묻히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당신들과 함께 하셔서 당신들을 지키실 겁니다. 이 땅으로 인도해 가실 거니 그때에 나를 매서 거기에 장사해달라고 하는 그 유언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말씀을 받았을 때는 얼마만큼 지금 자부심이 있겠습니까?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구나. 우리가 지금 나아가고 봐야 할 것은 이 가나안 땅이구나라는 말씀으로 그것들을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말씀은 우리 2025년을 살고 있는 여수 한우리교회에게 어떻게 적용을 해야겠습니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종말에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참 이스라엘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영원한 이스라엘로 오신 이 주님께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언약을 완성시키실 것인데, 어떻게 완성을 하십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완성을 하십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이 야곱의 그 장래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연결을 시켜본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갑작스럽게 죽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강조되고 있는 그런 예수님의 한 것은 부자 사람이 준비한 그 무덤에 묻히게 됩니다. 아무런 준비가 돼 있지 않는 것 같지만 새 무덤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지금 예비해 주셔서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부자 사람이 준비했던 그 새 무덤에 이렇게 안치되는 것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시고 높이시는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매장된 것을 이렇게 좀 존귀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지만 야곱의 장례식과는 비교할 수 없죠. 근데도 불구하고 또 여기서 더 나아가는 것은 이 묻히는 것 자체가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다음 글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죽기까지 순종한 아들을 3일 만에 다시 살리심으로 이런 일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입니다. 그래서 살리셔서 하늘 보좌로 올리셔서 천하 만민을 복 주시는 새로운 천국 왕으로 높이심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이렇게 높이시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천국을 세우시고 그 나라에 부르신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를 왕으로 믿는 자들, 바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세워진 교회가 이 언약을 이어받은 이제 언약의 상속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이제 이스라엘만이 들어온 것이 아니고 이방인이었던 우리들도 이곳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어떻게 적용이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곳에 나온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상으로 부르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느니 나를 먹는 자는 나로 인하여 살라라고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주님을 몰랐을 때는 이방인이었을 때는 여전히 주님 하나님과 원수된 자로서 죄의 권세 아래 매여서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언약 백성이 됐다는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받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근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에 속한 새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하고 해나가겠습니까? 야곱도 그렇고 야곱의 백성들이었던 이스라엘은 그들이 소망하고 나갔던 것은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을 소망하면서 나아갔지만 우리는 무엇을 소망을 두고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지만 그 죽음을 이기시고 사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으리라 영원히 살리라 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이 죽음을 어떻게 할까 싶어가지고 이것으로 인해 죽을까 무서워서 어떻게 하고 또 마지막에 그 죽음의 알면서 얼마나 참 초라한 모습들이 있고 또 이로 인하여서 사랑하는 사람이 죽게 되었을 때 얼마만큼 슬프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갔을 때 어려움들이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침륜에 빠지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그런 골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장례식을 이 부활의 소망을 참 알고 있는 자들에게는 이 장례 가운데 엄청나게 큰 애통함이나 고난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아무래도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자, 먼저 보내는 자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는 죽음을 이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하여서 슬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언약 역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의 사명이 끝난 것이구나. 끝났겠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더 깊은 친밀한 친교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또한 우리가 끝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해서 상속되어서 이어져가게 하십니다. 그 사람은 죽어서 없어질지 모르겠지만 언약의 상속자를 남김을 통해서 그 언약을 계속해서 이어가시는 하나님 나라를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고 나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고 나갈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요셉도 보시고 야곱도 보시면 엄청나게 어려운 일들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이걸로 인하여서 낙심하고 넘어질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혹시연정 죽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죽음을 우리를 허투루 쓰지 않으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심겨지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은 계속해서 이어져 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갈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어서 이 땅에 오시옵소서. 재림 때에 주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실 것이오니 우리가 그 부활의 소망을 두면서 어떤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낭망하고 넘어올 것이 아니고 이 사명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데 힘쓰고 우리 이 사명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고 전수하는 데 힘쓰며 나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으로 인하여서 야곱의 아들들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서 우리는 혈연 관계는 아니지만 혈연 관계를 뛰어넘는 한 형제요 한 형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한 연합함으로 인하여서 모든 어려움들을 이김으로 하나님 나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는 그 마지막 경영을 신실하게 봉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하여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 경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영광스러운 나라를 출현시키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이방인이었던 저희들을 부르셔서 만민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봉사케 하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로 다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사오니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께 받은 사랑에 감사하며 그 사랑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증거함으로 모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와 살 수 있도록 주여 이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역경과 고난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인하여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죽음을 이긴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미로 날마다 감사하며 이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